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는 방종한 삶입니다.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에 맞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성도의 몸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이기에 음행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권면합니다. 12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란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가하다는 합법적이다, 용납되다라는 의미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신령한 자신들을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지위와 힘이 있는 자들은 만찬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그 자리에 창녀들을 불러 음행하곤 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복음의 진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며 자기를 정당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대화 형식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반복합니다. 유익하다란 공동체 유익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유의 기준을 나의 권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가하다와 얽매이다라는 서로 같은 어근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과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내 권한을 빼앗기지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인의 자유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관행들과 자신의 욕망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방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밖의 방종으로 바꾸어 사랑의 자유가 아닌 범죄의 자유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삽니다.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인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를 언급하며 몸에 대한 오해를 반박합니다. 그들은 음식은 몸을 위해 있고 식욕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음행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와 음식도 다 썩어질 일시적인 것인데 지금 그 몸을 위해 성욕을 채우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느냐? 몸의 성적인 행위도 영혼의 구원이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헬라적 이원론을 배격하며 그들의 논리에 따라 반박합니다. 몸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어 음란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며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 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왜 자신의 몸에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역이 온전한 부활과 같이 마지막 날의 영과 함께 그 몸도 필연적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몸은 연약하지만 부활의 때에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이 치명적인 죄인 이유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창녀의 지초로 만들 뿐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몸의 존귀함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는 문답식 대화법을 통해 음행과 몸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알지 못하라는 표현을 통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손과 발과 같은 존재임을 언급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으로 얼룩진 창기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다른 하나는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됨을 알려줍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성적 결합이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성관계는 두 존재의 육체적 결합뿐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결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창녀가 결합하는 것은 일시적 쾌락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거룩한 성적 결합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부정한 존재와 접착시키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삼는 것임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창녀와 한몸됨과 대조하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합하는 이란 악교로 붙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마치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그리스도에 매우 밀접한 관계로 결합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현재형을 사용하여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인격적 신비적인 연합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을 중재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은 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과 한영이 된 성도는 자신의 몸 또한 주님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성령의 전인 몸입니다. 바울은 음행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도주하여 안전을 구하다는 뜻으로 한순간의 도피나 연기를 통해 안전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하여 철저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과 전 인격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자신들 몸의 소유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을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것이 되었다란 시장에서 사다란 뜻으로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있던 자를 사서 풀어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값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죄 노예에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에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몸이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소유답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음란의 유혹 앞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드러낼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모든 음란과 죄의 유혹을 멀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